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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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한 주님께 속하여 한 성령께 속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듣기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살기 원하시는 말씀에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때때로 저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뉴스들 중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아차 취업 사기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여다보았더니 기아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전제로 수많은 사람, 무려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약 152억 원의 돈을 받아서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 정말 간절한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을 속여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를 쳤구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기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 사건의 중심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이 이렇습니다. A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C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C라는 사람이 기아차 협력사 쪽이었는지 어떤 곳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정규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니까 축하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었는가 축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는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목사님도 교회에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들이 하루빨리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봐다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부모도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설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듣고 좀 들어갈 만한 청년들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사람을 좀 많이 모으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할 만도 한데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좋으셔서 청년들을 더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세상에 공짜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 뒷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에게 얼마씩 내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워낙 간절하셨고 그 청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부모들은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대뜸 그 돈을 마련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청년에게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자 또 노예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자기 교회 청년들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순식간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고 150억 원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청년이 이 사람이 입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차일피일 시간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작전을 쓴 건지 이 입사서를 낸 청년들에게 전화를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늦어지자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그 청년들의 부모들이 이거 사기 아니냐고 그러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청년을 알지 못하죠. 그냥 목사님을 믿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사님이 가해자인 거죠. 목사님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돈 내놔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청년에게 돈 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청년은 이미 입사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건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뻥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누가 친 사기예요? 목사님들이 친 사기죠.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같이 일에 가담했던 노예 목사님들 전부 다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의 간절함을 도우려고 할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가 들었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나자 온갖 모욕을 다 듣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했냐고 하면서 막 온갖 모욕을 다 들으면서 목사님 믿고 한 거니까 목사님이 배상해내라 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고발이 되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뉴스가 되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어려운 때에 또 한 번의 중요한, 또 한 번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 목사님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이 그 위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달랐을까? 물론 달라야 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위치에, 정말 그 자리에 놓여 보지 않고서는 달랐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성도분들이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알게 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무언가 실제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장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상까지 안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큰 대형 교회였다면 내가 그 청년을 혹은 그 분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정말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사업의 자리에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들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목회자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인 도움 주는 것도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 목사님의 심장이 헤아려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은 분명했겠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목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누가복음 뒤편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어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가 그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누가복음 1장부터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무려 40일 동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마시지 않으시면서 버티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시지도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이 성경에 없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을 지나시면서 그냥 잡수시지만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했으니까 성령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셨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능하게 담대하게 물리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히려 40일 시험을 마치셨을 때에 더 충만한 성령님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마감됩니다. 14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비로소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그 사람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대단한 선생이다. 그리고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보라라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조했을 때에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그가 이제 나사렛에 오신 겁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즉 그의 고향이죠. 그곳에서도 늘 그렇듯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앉으셔서 계시다가 말씀의 시간이 되자 그가 일어나시고 말씀을 맡은 자가 그에게 이사야의 두루마리 책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책을 찾아보시더니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일,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게 온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그 왕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메시아가 지금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이 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이 메시아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나자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볼 때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 회당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져왔을 충격에 대해서 짐작이 가시죠? 바로 그들이 그를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 그 가난한 목수? 요셉? 마리아? 그 가정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저 예수 우리가 마을에서 그 자라났던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웅성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말하기를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치라고 말하면서 너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 여기서도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딱 들었을 때 의사인데 그 자신의 몸의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너가 의사라면서 너 자신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뭐 의사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너가 의사면 너 자신이나 고쳐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속담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속담을 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 요셉과 마리아 너희 집안이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냐. 너희가 이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무슨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네가 무슨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당장 너희 가족도 지금 이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선지자가 그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는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의 육체적인 조건들, 자기들과 알고 있는 선지자의 그런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판단하는 데 바쁜 겁니다. 그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일단은 너 선지자로서의 너가 선지자로 자격이 있어? 야, 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지. 그런데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너희 가정의 문제나 해결해야지. 너희가 이렇게 자라왔으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장 그의 육체적인 삶의 조건들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육체로 아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됨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늘 너희가 선지자에게 행했던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합 왕 때에 그 땅에 그 우상 숭배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잊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기근이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기 그리시네가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 시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돈에 갔을 때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사렙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에게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오늘 먹고 죽을 그 밀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먹이면 너의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죠. 어차피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정말 그렇게 떡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를 먹였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 떡이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도 공귀하고 그 여인의 가족도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이스라엘에 보내시지 시돈은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만약에 갔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과부는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죠. 엘리야, 당신이 지금 뭐라고 내가 떡을 만들어 오면 그 떡을 먹고 당신은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 떡이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당신도 우리 가족도 배부를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지금 아합에게 쫓기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이스라엘의 이 기근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장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상황을 알고 엘리야의 쫓기고 있는 엘리야의 신세를 알잖아요. 그러면 당신 신세나 해결하십시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육체로서 알고 있는 엘리야의 처지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굉장히 영화로운 사람이었지만 나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시종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시종이 자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한 걸 듣고 이스라엘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만이 와서 그 자신의 왕의 편지를 들고 와서 나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황당하죠. 아니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전쟁을 거는 것이구나 하면서 또 그 이미 이전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지금 아하방도 사실은 그 아람에게 죽었고 그 이후에도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또 전쟁의 구실을 찾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곧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때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왕은 힘들어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자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아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왔으면 나와서 좀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대하는 종교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이제 그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화를 내려고 가는데 이 시종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어차피 당신 힘으로 못 고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더 힘든 일을 요구해도 했을 텐데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몸만 담그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나아만이 담궜더니 정말 나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이제 나아만이 낫다라는 데 초점이 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열왕기하 그 바로 다음에 6장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왜 엘리사에게 가지 않은 걸까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걸렸지만 와서 나았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에게 안 간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엘리사가 정말 그런 선지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람의 군대에게 고통을 받게 되겠는가? 엘리사 당신 아까 왕이 아람의 군대가 왔을 때에 엘리사에게 보낼 생각을 먼저 하지도 못하잖아요. 즉 왕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는 엘리사의 신세나 이 나라의 형편을 봐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삶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삶에 있는 엘리사가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거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통해서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 아는 그의 상황만 보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는 데에 이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 부르심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는 집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육체로 하는 예수의 시선이 꽂혀 있어서 그 육체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오히려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일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기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르심을 전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육체로 알고 있는, 육체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준이 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으려면 기준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시 아까 우리가 가볍게 지나갔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가 부르심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아니, 왜 이끄셨을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굳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은 이 시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나 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그 자리를 이끄신 거잖아요.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보이셔야 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는 마귀와의 그 시험의 장면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라고 시험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너무 줄여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가 처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너 지금 굉장히 배고프지 않아? 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채워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분명히 막아줄 것이다.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가 할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을 시작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부르심의 삶을 시작한다면서, 자,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궁핍할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 육체적인 필요는 늘 분명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풍족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삶의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예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영광이 너에게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문제가 없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어? 어떠한 위험도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 이적을 보이면 어떤 위험도 그를 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장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떡들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이나 그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자리, 그 능력도, 그 떡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명을 진정으로 주시는 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 데서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에게 참된 만족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모든 영광이 있으면 그것에서 참된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일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뛰어내려서 너가 다치지 않는 이적을 보여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고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된 평안을, 참된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세 말씀들의 그 배경들까지 다 설명 오늘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세 말씀은 사실 신명기 8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시 민수기의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그 배경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참된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책임지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당장 그 어려움 가운데 막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몇 가지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모세가 다시 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기준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니?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에 기준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참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참된 안전함이 있는 그 삶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된 것이라고 마귀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 계신 분으로서 서 계심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또한 그 같은 기준과 함께 흘러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는 중요한 요구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그 기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의 복이 무엇인지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이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하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을 흔들려고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한번 흔들어 보았던 거예요. 너가 정말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기준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게 될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기준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그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내야 될, 싸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준을 지켜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 이 기준을 지켜내는 일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는 일들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끌면서 미혹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이 흔들리게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삶의 자리가 기준되어서 육체로 살던 옛 사람의 습관이 다시 나오게 하여서 그것이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육체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그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켜내는 것, 부르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의 기준을 지켜내는 것.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 기준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것이 쉬웠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예가 하나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준이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삶의 기준으로 육체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일의 되어짐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 육체적인 조건이 이렇고 세상적인 조건이 이러니까 이 일은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을 보니까 군사력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크니까 우리가 그 조건에서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기준을 바꾸어 주시는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다시 바꾸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육체의 조건으로 산다고 생각했었구나. 육체의 조건으로만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계산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한번 보아라 하고 하면서 광야라는 곳에 가서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 참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바뀌어가는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40년이 걸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뼈에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육체에 붙어있는 이 삶의 습관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마귀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 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장면 못지않게 감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어떻게 요단강의 그 물을 그냥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갈 수 있지? 어떻게 여리고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려는데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것이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죽을 때에 계속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이 기준을 너희가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이 기준을 계속 지켜내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기준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이 그냥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remember 아닙니까? remember는 re는 다시고 memb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membership,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의 성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remember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의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만 지금 나의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 홍해에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그 요단강에서 죽었다. 그곳이 나의 무덤이다. 그날 나는 거기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나는
나를 그곳에서 살려서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날 죽었어. 그곳에 나의 무덤이 있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지켜내라. 부르심의 기준을 지켜내라.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내면 그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개척을 하고 오는 가운데 감히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아니었지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때때로 배고팠고 때때로 수치스러웠고 때때로 불안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때때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제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때때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실 거면 교회를 세우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러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뭔가 처음부터 딱 안정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때 그 상황들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 문제, 어떤 저희가 있는 이 시설 문제, 모든 문제들을 딱 정확하게 매듭지어 주셔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 상황 가운데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될까? 왜 이렇게 궁핍한 일이 생기게 될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막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광야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가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 방법이 안 생기는 그런 궁핍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나니까 내가 초반엔 막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막 내 자랑이 막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나는 오늘 그냥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이구나를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피하니까, 믿음 안으로 나를 던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조건이 다 바뀐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니까 그때 참된 생명을 알게 되고 그때 참된 만족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때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허락하시고, 물론 지금도 상황이 다 종료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들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준을 바꿔주시는구나. 이 기준은 나를 복되게 하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되게 하는 기준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왜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조건이 좋으면요? 아니, 처음부터 모든 게 풍족해져 있고, 처음부터 영광스럽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서 그런 갈등을 겪을 일이 없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조건과 상황 위에 서 있는 집이, 서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를 모르십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한결같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계속 오르내림이 있는 것이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문제없는 삶,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한결같은 삶이 없습니다. 그 조건에 근거한 삶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조건이 바뀌면 당장은 대단한 것 같고 당장은 그 삶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조건이 바뀌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남은 것은 원망과 분노, 낙심과 자만, 좌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고 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니까 그 삶의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의 조건이 바뀌거나 어떻게 해도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전히 변해서 저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만 그 믿음에서 내가 미혹되어서 벗어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나의 삶이 내 조건을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르심 가운데 주셨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나를 던지고 나면 놀랍게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조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 불안한 소리 들려오면 어때? 불안한 상황 또 보이네? 불안한 소리가 또 들려오네?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될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와 다를지 어떨지 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결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시든 아니면 나가게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든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분명히 이끌고 계실 거야. 분명히 이끌고 계셔.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를 섬김으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 될 뿐이야.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육체적으로 지금 조건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공급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차근차근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의 상황들의 잡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보이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여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자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아무것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그를 신뢰함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니,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부르심의 기준이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그 기준으로부터 미혹하려 흔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지켜내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기준을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기준을 지켜내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복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기준이 바뀌어 계십니까?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준이 바뀌어 계십니까? 기준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그 광야 가운데 기준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기준이 바뀌어 계십니까? 기준이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삶의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삶에 주신 기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살아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된 안정을 누리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전히 육체적인 상황들과 조건들을 보며 살게 하려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를 신뢰함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심으로 오늘도 그에게 피하면 그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피하고 그 믿음의 나를 던짐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셔서 결국 그 부르심의 길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 가운데 해야 될 삶의 걸음을, 갈아야 될 삶의 길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삶의 복을 저희가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부름받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